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또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 부활, 우편에 앉으심,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 주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영생을 얻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영과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같이 살아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삶을 다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의 영과 생명과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감싸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살아주신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좋은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삶,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일 뿐이며 허무한 삶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힘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선 장로들은 목양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고 주장하지 않는 자세를 해야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장로는 말씀 장로와 시무 장로로 구분합니다. 말씀 장로는 설교하는 장로, 목사를 말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교훈하기 때문에 또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시무 장로는 교인을 목양하고 교인을 신방하고 또 그 목사님을 협력하고 그런 시무 장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교회 대표라 하고 장로를 교인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지켜야 할 가치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목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섬기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뻐서 잘 감당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영과 생명으로 가득 차서 그 영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목양을 할 때 그것이 영광의 관이요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면은 영적인 한계가 오고 또 그런 삶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여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염려를 맡겨 평안을 누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주는 염려와 근심을 온전하게 주님께 다 맡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에서 벗어나 주님이 우리의 참 자아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은혜를 끌고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참 고난을 당하신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모형입니다. 참 고난은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참 고난에 조금 맛배기로 동참하는 정도입니다. 주님의 삶의 고난, 성육신의 고난, 참 인성의 순종,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의 회복,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조금 동참하는 정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과 생명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는 주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참 어렵고 혼란스럽고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이 본도 갈라디아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목사와 장로는 예수님의 영과 생명으로 자원하고 이득을 금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삶을 목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로에게 순종해야 은혜가 있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참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난받는 우리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그 방식대로,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과 안식을 이 어려운 때에도 완전히 전심으로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 안에, 감사 안에, 기쁨 안에 거하여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